참 죄송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목소리가 좀 컨디션이 항상 최상의 컨디션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조금 여의치 않은 관계로 중저음으로 중저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렇더라도 은혜는 중저가로 받지 마시고 최고가로 받으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스피커가 좀 고장이 나도요 본체 음성이 나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또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이 힘 주셔가지고 또 목소리가 또 설교 중에 또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마귀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성경에 마귀라는 이름, 사탄이라는 이름이에요. 동일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내가 이길까요? 단순 비교를 하자면 마귀가 더 강할까요? 마귀가 강합니까? 내가 강합니까? 마귀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8절에 보세요. 8절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자, 어떻게 된다? 누구를 찾는다? 삼킬 자. 삼킨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 사자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콱 물었어요. 삼키려고. 그러면 그거 웬만한 사자 여러분 절대 놔줍니까? 안 놔줍니까? 안 놔. 아무리 뭐 먹잇감이 발버둥을 쳐도 옴짝달싹.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잇감의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을 때에 삼킴을 당하는, 그 공격을 당하는 우리는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이 강해요? 마귀 힘이 강해요? 마귀 힘이 강하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증 하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맨날 지라는 얘기인가? 맨날 삼켜지라는 얘기인가? 넘어지라는 얘기인가? 실패하라는 얘기인가? 패배하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럼 마귀란 놈은 도대체 믿는 자들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을까? 언제 나를 공격해 올까?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 문제만 우리가 해결한다면 2024년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이 마귀는요,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공격의 빌미로 삼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8절 말씀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자, 깨어라라는 말이 이제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깨어있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깨어있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사탄에게 틈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틈. 하나님과 관계가 벌어진 틈. 죄악을 짓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내 방법, 내 욕심대로 살았던 그 틈을 놓치지 않을 때에
이 사탄은요, 여지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틈이 뭐냐? 오늘 먼저는요,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 틈이에요. 교만. 자, 6절에도 보니까 겸손하라 그랬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교만할 때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겸손하게 살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문득문득 찾아오는 교만함의 마음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틈을 보이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교만. 내가 다 할 수 있다. 내 능력이면 된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 방법 의지하고 말이에요. 이게 다 교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틈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7절 말씀에도 보세요. 7절.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염려. 사람이 염려가 생기게 되면 그 염려는 두려움을 낳습니다. 야, 내년에 어떡하지? 내일 어떡하지? 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어떤 질병이 있는데 잘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염려. 자,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연약하니까, 내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염려가 왜 문제인가 하면은 사탄이요, 교묘하게, 사탄은 영적 존재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근데 항상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와요. 때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염려가 있을 때 마치 나 스스로를 내가 위로하는 것처럼, 야, 너 몸이 아픈데, 너 무슨 몸이 아픈데 네가 무슨 봉사를 해, 사역을 해, 하지 마. 마치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알아주는 것처럼, 너 돈이 없다며 무슨 헌신을 해, 무슨 헌금을 하려고 그래, 무슨 남을 왜 도와주려고 그래, 이런 마음들을 확 내 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이게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일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들리는 이야기 속에 내 마음 속에 다가오는 어떤 공격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염려가 두려움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더 나아가면 의심이 돼요. 의심.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했나? 그리고 한없이 나 자신을 자책해요. 기도도 약해지고 말씀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 원망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가족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끼리, 아군끼리 싸우면은요, 가장 대적이 누굽니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싸우고 가족들끼리 싸우고 하나가 되지 않고 염려의 문제를 서로 도와줌으로 해결하지 못할 때에 싸우고 헐뜯고 나누어지면 누가 제일 좋아한다? 사탄이. 그러니까 이미 무너져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삼켜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이거든요. 고난. 자, 우리 9절 말씀에도 있죠. 고난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욥은 그 고난 중에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틈을 보여주면 원망하는 거죠. 고난이 극심할 때 어떤 분들은요, 진짜 교회까지 떠나요. 예배를 떠납니다.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마저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것들을 통해서 교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 염려, 근심, 고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뭘 발견한다고, 빌미를 삼는다고요? 틈을 보여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틈을 안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틈 없는 사람 있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빈틈이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빈틈이 많아 보입니까? 빈틈이 많아 보여. 우리는 빈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2024년 마지막 이 예배까지 드리게 되었다는 것은 마귀만 영적 존재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보다 강하시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어요. 마귀가 센 놈이거든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아무리 세도 우리의 영혼의 주관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틈을 보여서 서로 넘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오히려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도 영적 존재시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이 의미하는 바는 주권을 의미하고 권세를 말하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생명은 나를 지금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일 뿐이지 하나님의 주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여기서 손이 의미하는 바가 그런 권세인데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제 영혼을 누구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들을 빼앗기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을 받아도, 여러분, 만원 버스 타고 가다가 손잡이 놓쳐서 넘어져서 무릎 깨지고 피가 나도 그 사람은 여전히 버스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의 방주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방주 속에서 예를 들어 복도를 걸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원망하고 자책하고 구원의 방주에서 어디 물에 빠진 것처럼, 이탈한 것처럼 야단법석, 의심, 불평, 원망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의 방주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는 어디냐? 바로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은혜 받는 곳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해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달라고 하시는 그 마음에 소망이 있는 분들은 이제 몇 가지만 명심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도 다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맡기라는 것은 맡기고 나서 잊어버리라 이런 거예요. 맡겼으면은 안 맡기니까 내 손에 계속 있는 거야. 염려가. 맡겼으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안 맡기니까 내 손에 있는 거 여전히 보면서 불평, 의심, 두려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고 불만을 가지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내 자신도 낙심이 되고 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 제가 자주 예화로 들었던 말인데요. 요 근래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셔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미 들으신 분은 아는 척 하지 마시고 그래도 자, 저를 따라합시다. 처음 듣는 것처럼. 자,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용달차 한 대가 딱 지나가면서 기사님이 할머니 무거우시죠? 여기 짐이 많으니까 짐 칸에라도 타세요. 그래서 내려가지고 올라타게 해드리고 짐까지 딱 이렇게 옆에다가 실어드렸는데, 운전해가지고 가는데 백밀러로 보니까 뒤에 할머니가, 아니 탔으면은 편하게 짐을 옆에다 두시면 되잖아. 그 짐을 이렇게 이고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너무 또 오버하시면 안 돼요. 기사가 하도 참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다시, 아니 할머니 제가 태워드렸으면 짐도 편하게 옆에다 내려두시지 왜 머리에 계속 이고 가시냐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는 얘기, 나 얻어 탄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신세지면 어떡해.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다 맡기는 것이지. 교회 와 있으면서도 여전히 무거운 짐을 다 내가 지고 가려고.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안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도 두 번째 해결 방법이에요. 8절 말씀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아까 깨어있지 못한다는 게 영적 잠을 자는 빈틈이라고 그랬잖아요. 틈을 보여줬다. 그건 이제 요게 핵심인데요. 아까는 얘기 안 했어요.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 근신하라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기서 직역을 하면 너 정신 차려라 이런 뜻이거든. 너 정신 차려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신 차려라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부분이 있겠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예배를 우선순위로 삼고 예배 드리는 일에 너 똑바로 정신 차려라. 말씀을 의지하는 일에, 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일에,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너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어라. 믿습니까? 여러분, 2024년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엎드려서 예배하고, 우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배 자리에 머물고 주님 앞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신 분들은 다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도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신을 차린다고 그래도 빈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조차도 내 힘으로 드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정말 새해 축복의 인사이기도 하지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가족들끼리 좀 격려 인사 한번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일단 웃으면서 인사를 좀 하면 좋겠어요. 일단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웃으시면서. 자, 이런 인사를 할 때 안 웃으면은 좀 인상 쓰면은 이상해질 수 있어서 그래요. 자, 웃으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따라하세요. 내년부터, 다시 한번, 내년부터는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려. 예, 이 얘기는 절대 인상 쓰면서 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웃으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정말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10절의 그 결과로 나타나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10절 말씀, 이제 본문의 마지막 읽는 거는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은혜 하나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잠깐 고난이거든요. 잠깐 고난이거든. 이게 왜 이런, 하나 목사님 저 지금 10년째 고난인데 무슨 잠깐 고난입니까? 나 지금 30년째 고난인데 내가 무슨 잠깐 고난입니까? 나 내 남편하고 산지 지금 40년, 또 40년 딱 걸리시는 분이 있으면 오해하실까봐 하여튼 3, 40년인데 난 지금 3, 40년째 나는 지금 고난인데 무슨 잠깐입니까? 내가 왜 그때 종강 옆에 땡땡 다방에 왜 내가 나가가지고 맞선 자리 왜 나가고 거기 가가지고 그 집을 가지 않고 요 집을 내가 맞선 자리를 제가 을지로로 갔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자리에 하필이면 가가지고 혹시 뭐 그런 생각 드세요?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생각 속에 이 고난이 긴 것처럼 느껴져. 그러나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한 고난을 뭐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어떤 경우에는요, 주사 바늘이 내 피부 속에 들어가는 단 1초, 2초, 3초도 통증과 이런 게 있으면요, 두려움이 있으면 1초, 2초, 3초도 짧아요, 길어요? 길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 연약함을 아신다니까. 근데 왜 잠깐이라고 그러느냐?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기쁨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그 기쁨에 비해서는 물론 지금 힘들어. 그러나 저를 따라합시다. 돌아보면 잠깐 지난 거야. 이 또한 지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고, 우리에게는 이미 천국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 아래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재물이 많고 학식이 많고 뭐 모든 그 삶의 보장장치가 다 돼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불안불안 흔들리면은요, 요만한 고난도 길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함, 굳건함, 강함, 견고함,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24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민족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를 머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틈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틈.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거 뭐 내가 할 수 있지, 뭐 교만,
막 이런 마음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막 잠겨 있고. 그런데 저도 뭐 별 수 없이 동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동네 병원이니까 뭐 현관문 딱 여는데 딱 여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열매, 은강이, 은산이가 저를 맞이해 주는 거예요. 우리 삼남매 가정 아시죠? 우리 우리 주원석 집사님네 김열매 아니요 그 미래 집사님네 가정이 김미래 집사님이 애 셋을 데리고 병원 진료로 오셨더라. 어쩌시니라. 그러면서 또 이제 애 어떠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있으니까 어느 마스크를 쓰신 어느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저도 마스크 쓰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세요. 근데 한동안 새벽 예배를 오래 다니셨던 분인데 그 권사님이 저를 또 오래간만 마스크를 썼는데 오랜만인데도 서로 알아보 인사를 나눴어요. 그러고 이제 또 있는데 제가 병원 진료실로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정현자 권사님이 딱 나타나시더니 목사님 아이고 빨리 나으셔야죠 그러시더니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병원 한 군데 가가지고 병원 신방을 아예 다 해버렸어. 거기서 신방. 저는요 사역할 때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목소리 좋다라는 칭찬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특히 설교할 때 음성이 좋아요. 목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찬양할 때 음성이 너무 좋으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별로 인정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목소리는 그래 아유 목소리 뭐 내 자신 있지. 그래도 어렵진 않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이 목소리 뭐 내 거지 뭐 이게 뭐 어디 가겠어? 그런 생각. 이 목소리가 어디 가겠어? 내 건데? 이런 생각. 이런 생각. 근데 진짜 어디 가더라고요 목소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건 줄 알았어요. 내 건 줄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면 다 될 줄 알았어. 근데 이 목소리도 내 마음대로 못하게 되는 때가 찾아온다. 잠시든 일시적이든 아니면 장기적이든 간에 내 건데 떠나가잖아요. 어디든 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소리뿐만이에요. 여러분 이 물질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돈 내 건데, 건강 내 건데, 자녀 내 건데, 우리 가정 행복 내 건데. 근데 이게 어디론가 막 내 건데 다 어디론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반대로 내 건 절대 이건 내 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 이건 내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어떤 사고, 이건 내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어떤 질병, 이건 내 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게 내게 됐네. 야, 이거 어떻게 해요? 거기서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틈을 보여주면 넘어지는 거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표정이 목사님 목소리도 안 좋은데 끝까지 부르지 마세요. 뭐 이런데 안 부를 거예요. 어차피. 근데 그 찬송 가사를 작시한 분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분인데 1850년대 그때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가사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약혼녀가 물에 빠져서 갑자기 사고사로 죽었어. 약혼녀가. 그 뒤에 참 어려운 일을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두 번째 약혼녀를 맞이했는데 그 약혼녀도 원일 모를 질병 때문에 죽은 거예요.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갑자기 위독해진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 찬송 가사를 쓰면서 오직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오직 주님께 맡겨. 내 염려, 걱정, 근심 주님께 맡겨. 어머니까지 위독해지자는 얘기를 듣고 고향에 딱 불이 나게 왔는데 고향 사람들이 다 자기를 조롱하는 거예요. 너 믿음 좋다더니, 너 어디 가서 사역한다더니, 너 그렇게 믿음을 간증하더니, 너 어머니 왜 저렇게 됐냐. 그때도 그 조셉 스크리븐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찬송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때 쓴 가사가 3절 가사예요.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여기까지 부를게요. 그거예요. 그거. 여기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틈을 마귀에게 보여주면 넘어지는 거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낙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셔 왔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거, 내가 누린 게 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죠. 인정하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또 새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